주일 오후 친교 식사 시간을 좀 다르게 운영하고 싶어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교인 한 분이 찾아와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우리는 일주일 내내 직장에서 영어만 사용하다가 겨우 교회에 오면 친한 사람들과 둘러앉아 한국 음식을 먹으며 한국어로 마음껏 수다를 떱니다. 그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 바로 친교 시간인데 이 시간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서 이 시간을 빼앗지 말아주세요. 이 대화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람들은 친교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 이민 생활이 외롭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과학기술이 발전되면서 사람들이 서로 만나고 교감을 나누는 정서적 따뜻함이 점점 사라져가기 때문일 것입니다. 요즘은 언택트라고 하는 신조어도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직접 접촉하지 않고 영상으로 대화하는 비대면 만남을 뜻합니다. 사회가 점점 고도로 발전된 기술 사회가 되면서 사람들의 만남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정보화 시대를 열었고 더 이상 정보와 지식을 얻기 위해 사람들을 만나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교회가 제공하는 만남과 사귐의 교제가 중요해졌습니다. 한자로 식구라는 말의 뜻은 먹는 입, 즉 밥을 함께 먹는 사람들이죠. 한 지붕 아래에 있는 모든 구성원을 의미하는데 예를 들면 회사 사무실 동료들도 식구입니다. 영어의 household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가족은 다르죠. 가족은 친족관계, 혈연관계를 뜻하며 영어로는 family라고 부르는 관계죠. 식구보다는 훨씬 더 친밀하고 깊고 깊게 연결되어져 있는 관계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연결된 혈연관계라 할 수 있습니다. 한 분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스스로를 신앙의 식구 여러분이라고 부르지 않고 신앙의 가족 여러분이라고 부릅니다. 교회가 추구하는 성도의 교제는 식구가 아니라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함께 밥을 먹는 사이에 머물기보다는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삶을 나누고 사명을 공유하는 관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듯 친교를 뜻하는 성경적 용어는 코이노니아입니다. 흔히 fellowship이라고 번역하지만 좀 부족한 번역입니다. 그보다는 그리스도 안에 참여한 사람들이라는 의미에서 교제 혹은 사귐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식구가 되는 교제를 펠로우십이라고 한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 되어가는 교제에는 코이노니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도의 교제인 코이노니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며 연합체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친밀한 연합의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데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교제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는 사도신경의 고백에도 들어가 있을 정도로 교회 공동체 생활에서는 중요하고도 필수적인 덕목입니다. 인문학에서 교제는 두 가지로 정의되는데요. 서로 사귀어 가까워지는 것, 그리고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과 가까이 사귀는 것입니다. 작은 의미에서 교제는 사귐을 통해 친구를 만드는 것이지만 좀 더 큰 의미에서 교제는 유익한 공동의 목적을 세우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만들어가는 관계, 사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도의 교제에는 의도성과 목적성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교제 역시 분명한 목적 위에서 실천되어졌는데요. 자,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이 아시듯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일어난 성령 체험 사건이 있었죠. 그 후에 제자들은 거리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선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며 세례를 받고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3,000명의 교인을 하나의 믿음과 하나의 사명으로 묶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성도의 교제였습니다. 46절에 보면 그들은 성전에서 모이고 나면 흩어져서 집에서 모임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비록 숫자가 많았어도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힘써 모였다고 했습니다. 힘써 모였다는 말은 열심히 모였다는 뜻도 되지만 그 많은 인원이 모임을 갖는 것에는 많은 제약이 어려움이 있었음을 뜻하기도 합니다. 비록 어려움과 장애물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모임을 양보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전에서의 모임을 양보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들이 모임을 가졌던 성전 내부의 장소는 예수님께서도 생전에 모임을 가지셨고 또 일반 사람들에게 가르침과 토론의 장소로 개방되었던 솔로몬 행각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성전에서 이 모임이 끝나면 그들은 여러 가정집으로 흩어져서 소그룹 모임을 이어갔습니다. 소그룹 모임은 대그룹 모임에서 이루기 어려운 친밀한 성도의 교제가 가능했기 때문이죠. 그 가정 모임 안에서 교제가 일어났는데 그 교제는 세 가지 모습으로 실천이 되었습니다. 첫째는 성도와 하나님 간의 교제입니다. 그들은 가정에서 모이면 제일 먼저 식사를 했는데 이 식사의 시작은 떡을 떼는 것, 즉 예수님의 몸과 보혈을 기념하는 성만찬이었습니다. 가정 모임에서 가장 먼저 성만찬을, 그것도 식사를 시작하는 테이블에서 실천한 것은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모임이 왜 존재하는가, 자신들의 이 교제가 왜 존재하는가,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기억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이 성도의 교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나가기 위한 것에 있음을 그들은 그렇게 성찬을 통해서 잊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성만찬을 통해 천국의 만찬을 연습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 거룩한 목적,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친밀한 교제를 만들어 간다는 것, 그 사실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만찬은 여러분들도 아시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신 죄사함과 구원을 기리는 것이죠. 그러한 성만찬을 실천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죄로 인해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신 용서와 구원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었음을 고백했습니다. 또한 47절에 보면 그들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찬미했는데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간증도 하고 이와 같이 다양한 방식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미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의 그 교제의 모임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성도와 성도의 교제입니다. 성만찬을 마치면 본격적인 식사를 했죠. 초대교회 시대는 아직 종과 노예 제도가 있었던 시대입니다. 종과 노예들이 있었고 또 그들을 소유하고 있는 귀족과 주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결코 동일한 신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식사를 한다거나 교제를 나누는 것,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가정 모임에서만큼은 종과 주인이, 노예와 귀족들이 세속적 신분을 초월해서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제를 이루어 갔습니다. 예수 공동체 안에서 그들은 서로를 형제, 자매로 불렀습니다. 그렇게 성도들은 같은 식탁에서 같은 음식을 먹고 나누는 성도의 교제가 가능했는데 그건 혁명적인 사건이고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 시대에 이방인들과 죄인들과 유대인들은 한 집에 같이 있지도 않았고 또 식사를 같이 나누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죄인들과 또 이방인들과 누구와도 함께 식사를 하며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그러한 주님의 삶의 모습이 그들의 가정에서의 모임 속에서 실천되어져 갔던 것이고 그것이 진정한 성도의 교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성만찬에는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죄 용서함과 거룩한 섬김의 실천이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죠. 예수님께서 성찬을 하시던 그날 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후에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마땅하다. 너희도 그렇게 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정에서 식사의 시작을 성만찬으로 열었다면 그 식사 자리를 통해서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죄 용서함과 거룩한 섬김을 실천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의 식탁은 마가의 다락방을 열어주신 예수님의 식탁이 되었던 것이죠. 그들 속에 이루어졌던 성도의 교제는 성찬을 실천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식사를 마치면 그들은 계속해서 성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배웠던 것입니다. 진정한 성도의 교제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나요? 성경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 성도들의 믿음은 양육되고 성장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성숙은 성도들이 서로의 어려움을 돌보고 서로에 대해 관심을 갖고 또 물건을 통용하고 나누는 모습으로 나타났죠. 그것이 44절, 4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성도와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교회와 세상의 교제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가정 모임 속에서는 두 가지 교제가 이루어졌는데 첫째는 하나님과 성도의 교제, 둘째는 성도와 성도의 교제였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교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묶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임이 잘 되어져 가면서 자연히 세 번째 교제도 가능해졌습니다. 그건 교회와 세상 간의 교제였습니다. 47절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모습이 교회와 세상 간에 이루어지는 친밀한 교제의 모범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현장에서도 이 세 가지 교제가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가능해지도록 초대교회 가정 모임의 전통을 우리의 교회 현장에서도 세우려는 노력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속회 모임이며 소그룹 모임입니다. 제가 소그룹 모임 사진 한 장을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소그룹 모임에 대한 많은 정보를 우리들에게 제공해 주는데요. 이 사진 속에서 소그룹 모임의 특징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것들이 보이시나요? 그렇습니다. 인원이 소그룹입니다. 대략 7명에서 12명이 모입니다. 우리가 이 숫자를 유지하려고 하는 이유는 커뮤니케이션 라인이라고 해서 소통의 선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그때부터 대화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집중도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커뮤니케이션 라인을 계산하는 공식은 이러합니다. 사람 수와 사람 수를 곱하고 그 사람 수만큼을 다시 빼는 겁니다. 이 공식을 가지고 계산해 보면 두 사람이 대화를 할 때 소통의 라인은 2개입니다. 세 사람이 대화를 하면 라인은 6개로 늘어나고요. 12명이 모이면 라인은 132개나 됩니다.
이 정도가 교제가 가능한 한계점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진 속에서 또 어떤 정보를 발견하셨나요? 그렇죠. 장소가 가정입니다. 초대교회도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가족에게 가장 잘 어울리고 가장 익숙한 장소가 어디예요? 가정이죠. 그렇게 서로에게 남이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로 만나 가족 모임 안에서 가족이 되어 갔습니다. 가정에서는 친밀함이 가능합니다. 대예배, 공예배 시간과 달리 자유롭게 기도하고 자유롭게 찬양하며 자유롭게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가정 모임이 공예배를 대체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정 모임에서 일어나는 친밀한 교제의 관계, 든든한 교제의 관계를 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더욱 강력하게 만들어 갔지요. 자, 사진 속에서 또 어떤 정보를 발견하셨나요? 네, 모임의 형태가 원형입니다. 맞습니다.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경청할 수 있는 최적의 형태가 원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모입니다. 그들의 가운데 중앙에는 시선을 방해하는 구조물이나 장식이 없도록 다 치워 놓았습니다. 대화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신앙의 이야기, 간증의 이야기, 때로는 실패와 아픔의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생추어리, 그러한 모임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세팅은 다른 사람의 대화를 경청하기 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실 때 우물가에서 만난 수가성 여인을 치유하고 구원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도 그녀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이었습니다. 경청은 상대방의 마음과 대화를 열고 삶을 열게 만들어줍니다. 경청에는 치유의 힘이 있고요, 교제를 깊어지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들음을 통해서 구원으로 인도되며 들음을 통해서 배움을 얻는 것처럼 말을 잘 말하고 잘 듣는 훈련이 동그랗게 둘러앉은 자리에, 특별히 가정에서 훈련되어졌던 것입니다. 자, 또 어떤 모습들이 보입니까? 사진 속의 사람들은 대화를 하고 있죠. 자세히 보시면 그들의 손에는 성경책이 들려져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성경 말씀을 토대로 대화와 경청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시간을 삶의 나눔, 라이프 쉐어링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의 말씀을 배우는데 하나님의 이야기와 우리 삶의 이야기가 만나지게 만들므로 그 자리에서 새로운 고백과 새로운 간증의 이야기가 세워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성경 본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은 함께 삶을 나눕니다. 삶을 나눈다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경험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잖아요. 자, 그 사건들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또 섭리, 이런 것들을 이야기함으로써 함께 나누는 것을 뜻합니다. 그냥 생각 없이 지나쳐 버릴 수도 있고, 또 눈에 보여지는 그 현상만 가지고 판단했을 수도 있는 우리 삶의 사건들을 다시 성경 말씀을 가지고 다시 바라보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다시 재해석하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삶을 다시 되돌아보면 전에는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럴 때 삶은 운명이나 재수가 좋고 나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와 계획의 현장이 되는 것이죠. 그와 같은 이야기를 고백하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우리는 믿음을 배우게 됩니다. 때로는 믿음의 실패한 이야기를 통해서 배우고 또 믿음의 성공한 이야기를 통해서 배웁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지난 일들을 떠올리면서 믿음의 시선으로 다시 해석하는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삶의 나눔은 결단의 시간으로 끝이 납니다. 내가 살면서 앞으로 이와 비슷한 상황을 다시 만나게 된다면 그때에는 이렇게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이렇게 믿음으로 대처해 보겠다는 다짐을 하는 시간입니다. 자, 사진 속에서 또 하나 정보를 찾아보면 사진 속의 사람들은 다양합니다. 성별도, 연령도, 또 피부색도 다양합니다. 다양함의 장점이 있죠. 친한 사람하고만 만나는 것은 편안합니다. 그러나 다양한 사람과 만나면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다양함과 다름을 초월하고 극복해 나가는 신앙 공동체의 힘이 있는데 그 힘을 경험하려면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다양한 사람들이 만날 때 다양한 경험과 신앙의 고백을 듣게 됩니다. 하나의 비유를 들어 설명해 보면 얼음이 녹는다는 현상을 보면서 나는 그동안 물이 된다고만 생각했지만 어떤 사람은 봄이 온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북극곰이 슬퍼진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이런 다른 다양한 사람들의 관점을 통해 나의 생각의 폭을 넓혀갈 수 있게 됩니다. 삶을 바라보는 신앙적 관점에서도 동일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다양한 믿음의 시선으로 인생을 다시 바라보면 더욱더 폭넓게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가 찾을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다양한 사람들이 또 하나의 노래로 찬양을 부르고 화음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지만 서로를 위해 함께 중보기도 하면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 제목과 어려운 고민을 나누고 그것을 위해 함께 힘써 기도해 주는 관계는 가장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의 모습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소그룹에서 함께 나눈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우리는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다음 모임에서 다시 만나면 그동안 응답받은 기도가 있는지를 서로에게 묻고 만일에 응답받은 기도가 있다면 그 내용을 함께 공유하면서 우리는 기도하는 용기를 얻고 기도하는 기쁨을 고양시킬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교회가 성도의 교제라는 아름다운 전통을 유지하려면 우리의 만남, 우리의 사귐 속에 있는 거룩한 목적, 하나님의 목적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긴장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교회 안에서 이런 정신은 나태해지곤 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고린도 교회일 것입니다. 가정 모임은 지속되었지만 바깥 사회는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신분제도는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종과 노예들은 자유롭지 못한 신분이기 때문에 모임에 참석하기 직전까지도 일을 하다가 참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연히 늦게 오는 경우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에 반해 자유인이나 귀족들은 모임에 일찍 참석하는 것이 가능했고 또 식사를 위한 음식을 가져오는 제공자도 대부분은 그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기다리는 동안 귀족들은 가져온 음식과 포도주를 먼저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눴고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서 모임을 시작할 때쯤이면 그 중에 취해 있기도 하고 또 음식이 부족하기도 했고 또 먼저 먹은 사람들은 배가 불러서 함께 음식을 나누지 않는 일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작은 이유들은 예수 공동체의 의미 있는 교제를 훼손시킬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소그룹 모임을 가지는 이유는 예수 공동체로서의 목적과 힘을 잃지 않고 지속해 나가는 데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소그룹 모임에서 교제를 이루어 나가고 그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천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프랙티스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 나가는 교제의 목적과 의미를 잃지 않는 한 우리 교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나가는 힘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와 성도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각 교회들
또 성도들의 만남 속에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제 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우리들의 모임이 있는 곳마다 우리들의 관계가 세워지는 곳마다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그 모임을 이끌어 주시고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사 그 모임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시작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교제를 통해 특별히 초대교회가 가정에서 모인 것처럼 우리들이 속회로 모이고 소그룹으로 모일 때마다 그 속에서 가족이 되어가게 하시고 진정한 사랑의 교제가 있게 하시며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고 성도와 성도의 교제가 더욱 깊어지며 더 나아가 우리 교회들과 세상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보여드리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는 교회가 되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로 모임을 갖는 모든 교제들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더욱더 크게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